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루살렘 회의 장면입니다. 이제 어제 좀 배경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여러 지역을, 특히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 그 의식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에다가 행위까지 있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격노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만 믿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깐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나서서 인제 또 한마디를 합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한 말들을 다 듣고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전에도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들었던 거죠. 이제서야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가만히 있어서 이제 들었던 거죠. 그리고 말을 마치니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인제 베드로의 논지는 뭐였냐면, 베드로는 "야,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걔들이 성령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그들은 구원받은 거지." 이런 경험적 논증이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인제 "구약 성경에도 이거 다 예언돼 있었는데."라는 이 성경적 논증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14절 볼게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는 건 보통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리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백성들 취하려고 했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켜요. "베드로가 방금 말을 했다."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이 16절 인제 다윗의 내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요 부분부터 18 절까지의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아모스 9장 11 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아모스 알지 않냐? 아모스 9장 11 절부터 11 절부터 12 절에 보면 이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이 상황을 이미 얘기를 했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중인 거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이 저기 뭐지?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서 인제 한국말로는 "내 의견에는" 이러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그리스어에는 그러니까 "내가 판결하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판단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례 자꾸 주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라.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레위기에서 이 명령하고 있는 거고 레위기에서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레위기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면서요. 왜 이걸 지키라고 하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여전히 피를 먹으면, 선짓국 먹으면 너네 구원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씨, 오늘 점심에도 저 선짓국 먹었는데 선짓국 먹으면 율법 어긴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다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아직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피를 먹고 이게 문화적으로 이 피를 먹거나 이게 되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 가지고 "야, 이 저 뭐지 피 뭐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이거 못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선짓국을 퍼먹는다고 해 봐요. 이건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자유를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 자랑하려고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성취됐기 때문에 이미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 의식법들은 안 지켜도 되지만 그걸 너희들이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너희들 자랑하려고 그 자유를 쓰지 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 자유를 제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몇 번 이제 설교 때도 얘기했고 뭐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절대 죽을 때까지 술 안 마실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그래 뭐 "술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라고 막 한다고 해 가지고 설교하다가 "아 죄송해요. 잠깐만 목이 말라 가지고 맥주를 벌컥벌컥."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의 상처를 주고 많은 분들에게 문화적으로 거부감을 심하게 느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겨야 돼요. 네. 옛날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탁구를 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탁구 치는 걸 제가 탁구 치면서 노는 거를 '어떻게 목사가 탁구를 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분이 좀 꽉 막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만일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천천히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그럼 저는 탁구 안 칠 겁니다. 왜요? 그게 옳은 방법이니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유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금지당할 필요는 없어요. 예. 성경이 명령한 것 안에서만 성경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요 이 자유는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풀타임으로 생각하면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월급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알바를 하면서 이중직으로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즉 내 상 내 월급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안 쓰는 게 이거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안 받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왜냐? 너희들이 내 월급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를 얻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인 앞에서 바울은 살해를 받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제한했죠. 왜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자유를 제한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보면 10 장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억지로 굴종으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 십자가로 안 가면 예수님한테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죠. 사랑하면 자유를 제한하죠. 그쵸? 예. 실제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베드로가 옆에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 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말고라는 사람이었죠.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 여기 있는 애를 다 쓸어 버릴 수 있다. 내가 십자가로 안 가고 싶었는데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안 가지 않는다. 갈 거다. 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희생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상 월급은요 우리 자신이었으니깐요. 예.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자유롭게 "난 내 권리를 다 쓰면서 살 거야." 그러면요 우린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으로 자기의 권리를 희생시키셨어요. 이걸 생각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오늘 그런 하루 보내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가 음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더욱 흠뻑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금요일이죠 오늘. 주말인데요 인제. 힘내시고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